매주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부모님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 아기 첫 예배라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좀 자랍니다. 자라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교회가 이 아이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이 아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부모가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겠다고 하니 그것을 신뢰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유치부를 갑니다. 그 조그마한 이 아이들이 유치부에 모여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로 올라가요. 주일날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를 늘 담임 목사라고 부르는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참 어린 아이였는데 이제 참 많이 컸어요. 동생도 생겼어요. 이 초등부로 올라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입교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입교 참여한 아이들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14세 이상이 되면서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하고 이제 입교를 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남자는 군대를 가고, 복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4년이 서서히 저물고 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2024년도에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 바로 세우기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째, 성도는 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성장합시다. 다 성장합시다. 모든 성도가 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13절에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다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잖아요.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장의 주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모든 성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담임 목사의 성장과 비례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성장은 담임 목사가 성장한 만큼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한 만큼 교회는 성장합니다. 담임 목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만큼 교회는 성장합니다. 목사의 성장은 고려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졸업 이후에 목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성장한 만큼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듯 성도의 성장이 없는 교회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도가 성장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절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계는 우리 교회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면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거의 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대형 교회, 대형 교회죠. 대형이 아니고 대형 교회일수록 교인은 많으나 성도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육신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아이가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이 아이가 자랄 거라는 것. 이 아이가 성장할 거라는 것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거듭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은 불신자고 그리고 집안을 돌아보아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님들 계십니까? 명절에 모이면 온통 세상 이야기고 영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명절날 가족끼리 모이면 오히려 영적으로 힘이 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이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면 성장하십시오. 성장을 멈추면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성장을 멈추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성장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겠다는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라는 그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결심을 하는 순간 영적 성장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에드워즈 목사님이 언제 거듭났느냐? 18살에 거듭났습니다. 18세에 거듭난 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으니 평생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평생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70개의 결심문을 만듭니다. 결심을 하는 그 문장으로 다 써내려갑니다. 그 중에 1문, 결심문 1번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생에 동안 최우선적으로 힘쓸 일.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정말로 나의 전생에 동안 힘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동안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에드워즈가 알았던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에드워즈가 결심한 것, 전생에 가운데 가장 힘쓸 일 제일 앞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내 생애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힘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순간부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에드워즈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드워즈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어려움이 많고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결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로 성도인데, 내가 성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결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이제 사역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제 강도사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빴어요. 매일 설교하고 매주 설교하고 매주 신방 가고 매주 성도들 양육 훈련하고 뭐 장례 결혼 너무 바빴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정신 하나도 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신이 하나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때 제 나이 30이었습니다. 70까지 목회를 하려고 하면 40년이나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한 것 가지고 내가 30년을 목회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정신 바로 차렸어요. 그래, 공부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이 유학의 목표가 박사학위 받아서 모국에서 교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유학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자라야 되겠다.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여서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곧이어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2025년도에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작은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결심을 한번 해보시면 결심하지 않은 올해하고 결심한 내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늘섬의 모든 성도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까지 성장합시다. 예수님까지 성장합시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 성장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성장의 표준이 되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장로님 우리 교회 참 많으십니다. 훌륭한 권사님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위하여 지사 충성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영적 성장의 모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영적 성장의 표준으로 삼을 때에 예수님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영적 성장의 목표로 삼을 때에 영적 성장을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까지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영적 성장의 표준이 될 때에 그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까지 성장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뭐 예수님까지 키가 자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성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것이 성장이죠. 영적 성장이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화라 합니다. 성화. 소교리 35문, 우리 교리대학 하신 분들 아시죠? 소교리 35문의 질문이 뭐냐면 성화란 무엇인가? 그 답이 이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화는 매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매일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성화는 매일매일 육신의 소욕은 점점 더 작아지고 성령의 지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매일매일 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무슨 단어를 반복했나요? 어떤 단어를 반복했나요? 매일이죠. 매일이죠. 매일을 제가 반복했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매일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이 모이면 인생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쪽을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애매모호하지만 성화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제가 방금 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Sanctification is the work of God's free grace. 성화가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성화의 시작도요, 성화의 과정과 성화의 마침도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로 복종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을 보여주시며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과 복종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하고 복종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없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신 예수 믿죠? 선생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 말을 내 평생 살아보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얼굴은 예수님 믿는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거듭났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순종과 복종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기를 영적 성장의 목표로 정하고 날마다 영적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것은 맞는데 믿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성경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할 때 영혼이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영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은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성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성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 나도 그렇게 믿었어. 그냥 믿으면 돼.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덮어놓고 믿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아버지 제 성경을 읽다가 모르겠는데요. 믿으면 돼. 다 믿으면 다 알게 돼 있어. 근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누가 물어봐도 믿으면 돼. 다 기도해봐. 믿으면 되고 기도해봐.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덮어놓고 믿어라 하는데요. 성경 덮어놓고 믿으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예수님 성경 덮어놓고 믿으라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안식에 들어가셔서 친히, 그때 예수님 성경 이런 성경 아니었죠. 두루마리 성경이었죠. 두루마리 성경을 펴십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두루마리 성경 안 펴도 됩니다. 예수님 다 아셔요. 그거 두루마리 성경 안 펴도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두루마리 성경 왜 폈습니까? 몰라서 폈습니까? 우리 때문에 펴신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믿으라는 거죠. 믿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2024년도 매일 성경을 펴셨어요? 여러분은 가정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펴십시오. 감사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성경을 펴야 되거든요. 제가 1년 동안 감사 가정 예배를 드리면 느낀 것이 뭐냐 하면요, 저희 아이들이, 우리 목사의 아이들이니까 성경은 당연히 알죠. 근데 아이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의 나눔이 깊이가 있었어요. 1년 동안 감사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펴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성장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장에서 성경을 펴십시오. 목원들이 성경을 읽다 모르면 목자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거 창피합니까? 모르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더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 앉아 있는 게 더 부끄러운 거죠. 모르는데 아는 척 고개를 끄덕이는 게 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목장은 성경을 덮는 모임이 아니에요. 목장은 성경을 펼치는 모임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참된 것을 말하여입니다.
참된 건 진리죠. 그래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이 바로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성탄절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이번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작년과 같이 해수욕장 사거리에서 우리 길거리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할 건지 아십니까? 그냥 전도용품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 아니에요? 이것이 말씀 아니에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람의 몸은 각 부분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잘 연결되어 있는지. 자, 팔꿈치 한번 만져보세요. 팔꿈치. 옆 사람이 배우자면 한번 만져주세요. 팔이 부러졌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몸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결코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몸은 관절과 관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절,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분이지요. 연골이 있어요. 힘줄, 인대, 근육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관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절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지금 바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관절염이죠.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앉고 일어서는 것 힘듭니다. 걷고요, 일상생활 힘들죠. 심지어는 숟가락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각 지체로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될 때, 서로 말씀으로 연결될 때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도와 성도가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양육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양육훈련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 몰랐는데 드디어 끝났습니다. 예, 이거 반응하시는 분들은 양육훈련 받으신 분들이고, 목사님 뭐 양육훈련이 뭐 끝났다고 저렇게 앞에서 큰 소리를 할 만한가 해보시면 압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마쳤으니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도 끝나서 너무 기쁩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 저뿐만 아니라 훈련생들도 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육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명히 성장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으로 올해 하늘샘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늘샘 교회도 바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이 영적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성화를 이야기할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항상입니다. 여러분, 항상은 뭡니까? 끊임없이 계속하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하고 매일매일 성도와 성도가 말씀으로 연결되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영적 성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나셨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 성장에 동참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적 성장의 표준과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가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